검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인도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조빛 늘 기뻐하며 명랑한 천국 목적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123장.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앞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부터 또 한 주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그 힘써가 받은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오늘부터 또 실상을 이루어나가는 현실을 주실 때마다 언제나 그 말씀을 붙들려 가지고 주님께로 가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한 주일 동안 살고 동행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도록 또 연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하는 저희들 돼서 또 금년 이번 한 주 성공하고 또 금년 성공하고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도 기뻐하고 저도 기뻐하는 만물도 화답해서 영광을 돌리는 이 우리의 생명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은 생명의 믿음은 살아가는 것을 꼭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계속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9장 3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 주제를 제가 주는 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뜻이고 또 여러분들이 본문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시간 주신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갖고 또 그 말씀에 붙잡혀서 한 주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 일단 첫째가 뭐냐면 로마서 1장 10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또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산 믿음은 어떻게 돼요? 자라가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라가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자라간다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라간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아는 사은의 생활이 자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또 증거하려면 또 요면 각도 증거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설교하기가 좀 많이 힘들지 몰라도 또 저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게 있으니까 이 각도로 설교하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그거 갖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현실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적에도 무슨 말씀을 주시고 또 맡긴 양떼들에게도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걸 찾아서
증거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피동돼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선택해서 증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배경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 뭐 습관적으로 우리 충고의 교육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설교를 하는데 뭐 내가 선택해서 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됩니다. 그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할 때 그게 설교가 하기 힘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오늘 찬송가 그 123절 성령이여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옵소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대한 현실의 그 음성이 깨달아질 때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주님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주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게 좋지 않아요? 음? 음? 그 음성을 듣는데 그래, 그래 오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 그래 저는 어저께도 말씀을 계속했지만은 여기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했습니다. 왜? 로마 교회가 훌륭한 교회를 아주 생명 있고 좋은 교회였는데 많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그만 에베소 교회를 기준으로 보면 참 처음 사랑의 교회가 나중에 처음 사랑이 없는 뭐 자기의 습관적 신앙으로 그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의 감동이 없어졌다. 자기의 의 갖고 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신앙생활은 자기 의 갖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들으니까 합니다. 이게 어릴 때는 저도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연단을 많이 마디를 껴야 이게 들어가지. 그냥 이렇게 배울 때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은혜, 믿음의 은혜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분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는 하나 여러분들을 많이 연단시켜 줬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뭐 어저께 설교라도 잘 들어가는 사람 아멘 해지만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건 앞에 우리 그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게 나와 있죠.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전파돼서 훌륭한 아주 모범된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15절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이 뭐 그 교회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또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우선 교회에 그 주동되는 소수가 새로워지면 다 새로워지는 거니까 어느새 그 교회가 또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런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들어가서 어느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없어지고 인간의 그 의지 가지고 또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신앙 행위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교회로 점점 속화되고 타락해 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 자, 우리 모델 교회로 또 우리가 배운 교회 중에 대표적인 게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도 그렇게 변해져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 신하이사님 그다음 또 어제 설교 때 또 어떤 걸 또 하나 들었지? 벌써 잊어버렸어요? 인자이사님 뭘 들었어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다음에? 아이고 큰일 났네. 김영임 사님 뭘 들었어? 이거 내가 너무 저기 뭐야 오병이의 표적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만
은혜가 넘치고 가다가 그만 또 어떻게 습관 신앙이 되고 신앙생활 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가 빠져버려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야. 섬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동차가 동력으로 가는데 뭐 도로가 평평하고 내리막 같은 그 관성으로 그냥 엔진이 꺼져도 가긴 가. 근데 뭐를 만나면 딱 섰버려요. 언덕을 딱 만나면 어떻게 딱 섰버리죠. 그죠? 또 평지길을 또 오래 가면 또 이제 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습관적인 신앙, 생명 없는 신앙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현실이 딱 보내주시겠죠. 그렇죠. 어? 어.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그분들이 가다가 만약에 예수님 제자들 봐서 그 주님과 말씀 잊어버렸어. 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러면 그거는 그 교회가 잘못한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그 에베소 교회를 키워가고 제자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넓은 뜻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좁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씀 잊어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그들이 거기서 크게 회개하고 나면은 전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그 깊이가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겠죠. 사람들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서로 간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한번 또 잘 껴고 이러가면 더 신뢰가 사랑이 두터워지잖아요. 그렇죠? 두터워지죠. 하나님도 하나님과 끊어져 버는 그 순서가 있어야 둘째 아들 탕자같이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저 같아도 내가 너무 자칭 의인이 돼가지고 우리 교인들 못 사게 굴 거라고 보고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런 넘어졌다 회개했다 이게 없다면 김영희 목사님 밑에 견뎌낼 수 있겠어? 너무 자칭 의인이 돼갖고 못 견디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 그럼 우리 김영민 집사님 밑에 사람들이 막 자꾸 도망가기 시작하면 물론 자기들이 나빠서 도망간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너무 율법주의로 자칭 의인이 되니까 못 견뎌서 도망갈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아니 이것들이 너무 속화돼서 도망가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어저께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한 번 더 하는 거는 이 복습을 이렇게 해야 뭐 다 안 잊어버리고 살아. 그런데 어저께 복습을 안 하셨는가 보네. 했는데도 그래 됐어요? 신하유산에 했는데도 그래요? 예? 예? 하긴 했어요. 조금밖에 안 했어. 아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부를 해봐도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뭐 이 기술이나 이런 테크닉을 배워도 꼭 그 복습이 즉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마치면 그 찬송 부르면서 하든지 아니면 마치면 꼭 옛날부터 1시간 이내에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 그걸 꼭 지켜서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꼭 하세요. 저도 어저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 하잖아요. 그럼 내 설교한 걸 한번 다시 또 새겨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 그 로마 교회를 칭찬받은 로마 교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다음 우리가 또 비슷한 그 예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안 배웠지만 어떤 배운 사람들은 저기 로마서 계시록 2장의 첫째 7개 첫 번째는 무슨 교회요? 에베소 교회 그 타락, 그죠? 그다음 또 세 번째 금방 잊어버렸던 건 뭐죠? 오병이의 표적을 과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을 잊어버렸던 거, 그렇죠? 이랬다는 걸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넓게 보면 하나님이 우선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 자체들이 그 사람들이 워낙 못된 사람이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걸 이런 큰 테두리를 알아야 내가 범죄했어도 저 주님을 잊어버렸어도
그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의 본질은 알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양육하는 사랑의 순수에서 오늘 또 이 순수도 있구나 하면 낙심이 되어 그래도 그 가운데 소망이 되고 회개가 나오겠어요. 소망이 되고 회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통과하면 전보다 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넓은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제가 자주 그 말을 한 거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돈이 벌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날 때도 있고 어려운 사람 만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뭐 수없는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난다 했잖아요. 그게 그 하나하나가 그러면 하나는 내 생각에 없어야 될 거고 어떤 건 있어야만 될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 좁은 생각에는 자 성공만 있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건강만 하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깨달음이 이제 많아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죠? 뭐라는데 나를 자랑하는데 몰라도 세상에서 이생의 자랑으로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일 큰 수입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한 생명에 대한 이 영생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천국 생활이 되는 이 순서에서는 자 하나님 주 현실 하나하나가 다 내게 모르지만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하기 위해서 요즘 생활 스토리를 많이 말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신앙생활이 일이에요, 생활이에요? 예? 일은 좀 피곤할 때가 있지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게 우리 사실은 더 중요하지. 일은 그 생활 다음이잖아요. 그죠? 응? 응? 생활이 즐거워야 내 생활이 즐겁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보다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과 인격의 교제예요. 그렇죠? 응? 응. 우리는 제가 어려서 어느 정도 깨닫고 나서 신앙생활을 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나와 이 생활적으로 긴밀한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맺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돼야 신앙생활이 바로 본질이다 하는 것을 한 청년 때 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일로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내가 교만해지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일을 했다. 또 일로 하다 보면 딱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일할 수 없을 때 낙심이 돼버려요. 그렇죠? 낙심이 되죠? 그래서 내가 생활이 돼야 된다. 생활은 잔잔한 거기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고 응? 거기 감사가 들어있고 그런 게 우리 생활이야. 생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면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걸 그렇게만 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추상적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어저께 로마 교회를 말하고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또 풍랑 이는 제자들을 말한 겁니다. 자, 그럼 그걸 배우면 이게 하나님이 그런 순서가 다 내게 필요해서 준 순서구나. 이게 저주받고 그 하나님 잊어버린 그 순서 하나 가지고 내가 낙심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는 순서 중에 하나의 필요한 순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개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제가 왜 또 이 말하냐면 하나님은 회개를 하려고 할 때 잘못 찾아 회개만 하면 회개가 제대로 안 된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게 했나 이것까지 찾는 게 오늘 말한 우리를 하나님의 양육하는 그 하나의 목적의 큰 테두리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게 했지? 이거를 찾으면 또 어떤 애들 엄마가 왜 나를 야단치지? 이걸 생각하면 돼. 무조건 야단 안 맞으려고 살살살 빠지려고 하면 그 교훈이 들어가질 않아. 그렇죠? 그죠? 자, 왜 내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어떨 때 모를 때 있어. 고통을 당해봐야 이게 죄를 짓겠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을 당할 때 왜 내가 고통을 당하지? 죄 문제 하나님과 그 죄를 지어서 있구나. 그럼 왜 내가 죄를 짓게 하나님 하셨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이 진리를 잘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소리. 하나님이 어떻게 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죄는 상관없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왜 내를 죄를 짓게까지 하셨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이 구원도리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기 때문에 마귀도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리는 영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가지고. 자, 우리는 구약 시대에도 있는 거는 예수님의 대속을 미리 예표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자, 욥을 시험할 때도 마귀를 부르셨죠? 예? 또 성경에 아합왕을 죽일 때도 또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마귀를 부려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 같이 에베소 교회 같이 괜찮은 교회인데 쏙 뭐가 들어가 버려? 마귀가 쏙 들어가서 욥을 또 이렇게 헐뜯어 갖고 시험시키는 것 같이,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죄할 때, 이건 뭐 참, 여러분들 범죄할 때도 그때는 장자 몰라요. 그러지만 범죄해가지고 어떨 때는 고통을 당하죠. 죄짓기 때문에 즉시 우리는 세밀히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금방 세밀히 하니까. 이럴 때 고통이 왜 왔지? 내 죄 때문에 그렇지? 그럼 하나님 이 죄를 왜 짓겠지? 여기까지 자꾸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사랑의 목적이 계획 안에서 이게 왔구나. 무슨 목적?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려고. 그렇죠. 나를 자라가게 하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나무에 여러 가지 현실이 다 오는 겁니까? 뭐 물만 쭉쭉 대주고 햇빛이 적당히 떼기만 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무가 자라는데,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거기 심어준 거예요? 자기가 심겼어요? 주인이 심어준 거예요? 예? 여러분들 현실을 하나님 만들어서 거기 심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 탈피하려면 탈피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우리 집사님도 3분께 딱 심어놨잖아. 그럼 하나님이 뭐 다른 개로 옮기라면 이제 옮겨도 돼. 그때 가서. 근데 심어준 분이, 야, 아무래도 3분께 그 목사가 안 되겠다. 내가 너 다른 데로 가 심어놓게. 이럴 때는 옮겨도 되는데, 뭔가 안 맞아가지고, 네. 그래갖고 하나님이 옮기지 않는데 자기가 옮겨가면 잘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안 크겠지, 그지? 이제 그 교회도 심어놨고, 또 우리 가정도 우리 심어놨잖아, 그죠? 심어놓은 게 1번. 그래서 심어놨는데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무가 잘 시냇가에 심어 크도록 뭐 여러 가지 현실을 다 주겠죠. 밤도 오고 낮도 오고 더위도 오고 추위도 오고 또 홍수도 나오고 가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안 불고. 자, 그런 게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이 강하게 자라나가는 데는 다 필요한 순서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선택하고 요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가는 데는 하나님이 그 순서가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줬으니까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갖고 삽시다. 전에는 재수가 없어. 전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 말도 금방 짜증나, 재수 없어 이런 말을 쉽게 하는 분들 보면 그 말을 해봐야 싸움이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집사님들이 그러면 하지 말래도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연습이 돼서 그런 생각은 안 하죠? 재수 없다, 뭐라고 또? 짜증난다, 그런 단어 안 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제법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준 현실을 기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런 순서가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오는데, 그걸 왜 그렇게 또 말하냐면,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또 에베소 교회 풍랑 만난 제자들 이걸 다 연결해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현실에 대해서 이제 일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현실은 내가 어저께 백목사님 그걸 읽어만 준다. 얘가 없어. 자, 그것만 말하면 그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죠. 그렇죠? 응?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어떤 실제적인 예를 또 하나 들어서 말해야 안 되겠어. 그렇죠? 실제. 또 어떤 시냇가에 심어진 그걸 갖고 또 이렇게 설명해야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그걸 깨닫게 믿어지게 만들어. 그냥 선실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하나가 다 내 구원을 만들어 다 믿어야 된다. 물론 그것도 맞아. 근데 성경은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가르치는 거는 그걸 또 배워가지고 더 그 실상을 너희 선조들도 이렇게 해서 배웠다. 그죠?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자연계시를 통해서 배워야 그 현실에 대한 그 올바른 깨달음이 내 거 되는데 원리만 딱 말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원리만 말하면. 그래 먼저 로마에 있는 교회 이걸 말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순서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 하나님이 힘들어서 지금 하나하나 현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양육하려고 부모가 뭐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기 힘들어서 다 하나하나 해주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까지 어떨 때는 진짜 생각해서 말을 하잖아요. 힘들어서 한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돼. 뭐 하나님 전능하시면 왜 이렇게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렇게 그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로마 교회도 더 새롭게 하고 에베소 교회도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순서가 오는 거다. 그게 믿음의 실현의 순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이 딱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드러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봐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 같아도 그래요. 뭐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내게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그게 연단이 없이 됐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연결도 아니야. 그게 연결이 돼 산다 하는 거는 그 깊이와 넓이 아는 사람은 오늘도 끊어질 바 두려워 떨고 주님 다윗이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의 가망을 거두지 마시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이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일날 받았던 그 은혜 또 내가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사람 여러분들도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죠? 항상 그 말씀과 주님을 생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렇죠? 그게 수입이죠. 돈 오늘 막 갑자기 100만 원이 떨어지면 우리 여기 너무 좋아할 거다. 100만 원 수입 그것보다 더 큰 수입이 있는 거잖아. 우리. 그렇죠? 아이고 100만 원 그거 누구한테는 아무 돈도 아니야. 큰 돈 버는 사람 하루에 어떤 사람 수십억도 벌잖아. 응? 응? 근데 그 돈 가치보다 우리가 가치가 더 작은 돈이지만 우리는 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볼 때 나는 더 큰 수입을 보고 있어. 이렇게 좀 당당할 수 있어야 안 되겠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빌 게이츠보다 더 큰 수입을 보고 있는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 예? 또 부자, 또 누가 있냐? 그 테슬라 그 사람 뭐지? 일론 머스크보다 더 나는 큰 수입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올바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왜 하나님이 힘써 만들어줘 하고 지금 그 큰 하나님을 얻는 거, 구원을 얻도록 지금 현실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 기회를 안 놓치면 그걸 지금 얻고 있잖아요. 그죠? 얻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자, 실패를 통해서도 얻는 거죠. 실패를 다른 말은 일을 갈 때는 실패입니다. 응? 우리가 또 구원을 따질 때는 어떻게 주님을 말씀을 은혜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렇죠? 자, 일로 따지면 실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은혜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그때마다. 그래 신앙의 사람들 은혜의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원통한 거예요. 원통한 거. 근데 김영희 목사님 돈 놓친 게 더 원통하지 않을까? 아니 말을 이래 물어봤는데 내가 우리 김영희 목사님 안 그럴 여기 있는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은혜의 기회를 놓친 걸 그래도 어느 정도 막 원통해 할 것 같아요. 물론 돈도 하나님 주신 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거 갖고 지금 많은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생활 내가 범죄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죄를 갖고 사용해서 내 무슨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그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을 했어. 그래 나도 로마 교회 같이 이렇게 생명생활 하다가 어떨 땐 또 어두워질 수도 있어.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돼. 분명히 그런 마귀의 미혹들이 오고 욥을 시험한 것이 나를 시험할 수가 있어. 그죠? 어둠의 때가 옵니다. 점점 자기도 느낍니다. 내가 왜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 있었지요. 저도 보니까. 근데 그때 낙심하면 됩니까? 아니야. 이럴 때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자기가 회복을 시켜 바다에까지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나를 쫓아내지 마. 자꾸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은혜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꾸 수십 번 수백 번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모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겨우 회복시켜 줍니다. 이제 어떨 때는 알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안 들어오고 성경이 봐도 맛이 없고요. 기도도 막 하면 안 되고 그런 때가 와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려고 제일 좋은 거는 조금 어려움을 딱 주면 아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자기 스스로 어려움보다도 어려움 오기 전에 왜 말씀이 안 들어올까? 왜 기도가 안 될까? 이게 큰 문제가 돼서 있잖아요. 애를 쓰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 기도를 하잖아요. 산문을 시켰게 돼요. 그게 더 현실의 어려움이 와서 회개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만큼 많은 이 하나님의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되는 사람이야. 이제 근데 그것만 또 다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이 한번 시험이 또 큰 시험이 오는 겁니다. 잔잔한 시험도 오고요. 그러니까 깨어 사는 사람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되니까 막 애를 타서 막 이렇게 부르짖는 것도 하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작은 어려움을 또 세밀히 또 간섭해 주는 그런 주님 역사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큰 어려움을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줘서 그저 아주 크게 회개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고,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알겠죠? 근데 깨어 사는 사람이 세 가지가 다 유익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미련한 사람은 큰 매를 맞아야만 그때만 정신 조금 차리잖아. 그죠? 조금 좀 괜찮은 사람은 잔잔한데도 그죠?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말씀이 안 들어올 때 안 들어오고 그거 별 걱정도 안 해. 기도도 안 된다고 별 탄식도 안 해. 자,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될 때 탄식하는 게 신앙이 고급적 신앙입니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 신앙은 생활 속에서 이 주님이 징계할 때 그거 갖고도 놀라고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고,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러면 김영임 선생님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아무도 말해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 교훈 선 넘어섰습니다. 우린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때는 기도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그 회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는 일부러 교훈도 못해. 교훈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이번에 집회 설교 읽어보니까 목사들이 원래 교회 가서 담대하게 설교를 잘 못한대요. 왜? 장로들이 센 장로들이 있으면 하겠어 못하겠어? 센 장로들이 있어서 고치라는 설교하면요, 내가 왜 고칠 거 있어 하면서 몇 달에 쫓겨난대요. 장로들이 드러낸대 목사님을. 그러니까 드러낼 걸 생각하고 해야 안 되겠어. 우리 교회는 센 장로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좀 설교를 하잖아요. 또 센 권사들이 있어봐. 그 여자 입들이 가만히 있겠어? 아이고, 그래서 어떤 변호사님도 보니까 교회가 엄청 클 때까지 권사 장로를 안 세우더라고. 보니까. 자, 근데 그다음 또 뭘 말하는 줄 압니까?
자식들 머리가 큰 자식들 되니까 이 자식들한테 또 이 말을 못한다 이거야. 어릴 때는 막 주받고 이래 했는데 자, 큰 자식 되니까 함부로 말하겠어? 지가 더 잘하는데 참 우리 집사들이 이 평신도에 집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큰 자식이라고 어떨 때는 나한테 막 지야 잘한다고 또 날 쫓아내지는 못하는데 막 그때 들고 장로가 되면 나를 드러내고 말이지, 그치? 이 말을 못한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생명 있는 목회자들은 뭐 쫓겨날 듯만 한다는 거지.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사실은 지혜 있게 쫓아내려고 하는 그 장로들도 지혜 있게 잘 만들어서 그거를 이 순종으로 바꿔놔야 더 진짜 지혜 있는 거지. 무사배기로 그래 해봐 이래하고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저는 요거까지만 합시다. 오늘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우리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면서 나한테 필요한 순서가 다 온 겁니다. 얼른 놀래가 이건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막 이러면 그래도 뭐 나는 어린 신앙은 뭐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이고 이게 또 이제는 나를 찾는구나 이래가지고 좀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많이 연단에 많이 받아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겠죠? 그건 진노하시겠죠, 그렇죠? 응? 이제는 그래 이것까지도 하나님 나를 필요해서 줬지, 그지? 그 현실을 자꾸 바꿔달라고는 안 하고 그래 이것도 나라는 사람한테 필요해서 줬지. 그래서 우리 찬송가 우리 새 찬송 300장에 보면 후렴이 뭐죠? 내 마음이 낙심될 때 후렴이 우리 찬송 예?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는 그 찬송에 보면 내 마음이 낙심되고 뭐 눈물이 흐를 때 그랬지. 그래 됐나? 내 마음이 낙심돼 근심에 쌓일 때지. 근심에 쌓일 때. 자 그렇게 여러분들도 있어요? 저도 있었고 그죠? 그때 밑에 쭉 내려가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어떤 현실이든지 주님은 내 옆에 와서 같이 하려고 어려운 대로 옆에 딱 붙어서 계십니다. 지금 부르기만 하면 딱 같이 하려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모르고 혼자서 뺑뺑뺑뺑 대고 또 다른 친구들 사서 뺑뺑 대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지. 응.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어려울 때 친구를 찾아는 친구들도 해결을 못 해주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와요? 부모한테 오잖아요. 그렇죠? 부모한테 오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사람 찾아다녔죠. 그렇죠? 처음엔 자기가 해보려고 하고 근데 나중에 안 되니까 누구한테 와요? 주님께로 오잖아요. 근데 이 깨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바로 주님께로 갑니다.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우리 가지면서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에베소 교회가 타락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큰 은혜 받고도 또 잊어버리고 가고 하는 그게 다 우리를 키워가는 하나님 예정의 큰 순서 가운데 하나니까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큰 어려움이 올수록 나를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역사의 순서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나가면 됩니다. 자, 회개가 없는 회개라는 건 과거에 자기가 왜 하나님과 끊어졌나 살펴보니까 주님 잊어버렸어. 내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죠? 죄악. 뭔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떤 또 사람 피조물하고 같이 하려고 했어. 그죠? 주님은 나 생명 나밖에 없다. 그죠? 나밖에 없다. 하나님만 뭐요?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럼 사람 관계를 가지지 말라고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다음 관계를 받은 걸 나눠주는 대상으로 살아야지 그걸 의지하는 대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 뭐라고요? 사람은 사랑하고 나눠주는 대상으로 삼아야지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지요? 하나님. 자, 근데 사람을 바라보지 하면 꼭 낙심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 중에 1번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자기거든요. 자기 우상. 그 다음 또 주변에 또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사람이 아니고 돈이 되고 권세도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끊어져 볼 때, 그게 찬송가 176장의 3절, 이 몸의 수확무행과 모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뭐요?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제어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런 찬송가 가사 잘 외우잖아. 그게 다 내가 생활 속에서 가졌던 거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뭐요? 끊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응? 근데 나를 딱 기다리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누구죠? 구주의 의를 힘입어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이 날 있단 말이야. 그죠? 이러니까 믿는 백이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그죠? 어? 고독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감사 두 가지. 내가 고독을 사람들이 잘 안 느낀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하고 사랑하니까, 그분을 바라 의지하니까 도체돼요. 그게. 그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고, 야 목사님 너무 인정미가 없다. 어떻게 해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응?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사랑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항상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 만날 때 계산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계산됩니까? 안 됩니까? 받은 사랑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움직이기가 쉽죠? 어? 아이들이 부모 움직이기가 쉽잖아요. 조금만 잘해주면, 김병희 집사님도 우리 자식들 세제 엄마를 조금 착 사랑하고 이러면 애들이 금방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어? 어? 이인자 집사님 나보고 그런다. 목사님이 움직이기 쉽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잘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움직일 수 있어. 나를 사랑하니까. 아, 그걸 좀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어? 하나님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 저게 저런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뻐하겠어요? 그 사람? 예뻐하겠지. 아니, 같은 형제가 있는데 자식, 요게 형제끼리 서로 잘 다투잖아. 그죠? 근데 이게 언니를 생각하고 동생은 또 언니는 동생을 생각하면 너무 예쁘겠어. 그죠? 그래야 그걸 구하면 잘 들어주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 움직여, 나를 사랑하는 자를 움직이는 10대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갖고 엉뚱하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옛날 서북교에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물론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백목사님이니까 말하기가 쉽더라고요. 내가 믿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주 사랑을 이런 아니 무서우니까 말도 못하고 막 이래.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관계를 가지니까 너무 쉬워.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내가 보면 그 순수하게 하는 줄 아니까 잘 들어도 주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뭐가 있는가, 목사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는데 좋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가색을 갖고 하니까 대하는 사람도 알지 않겠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움직이기가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죠? 하나님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예. 이걸 알고 오늘 저는 우리가 이제 로마교회, 에베소교회 훈련에 있는 제자들 같이 그런 순수에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 하나는 그분들은 하나님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욥도 그 낙심 안 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런 순서. 또 어떤 거는
딱 그런 순서 아닌데 죄를 지어서 오는 순서까지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은 꼭 죄를 지은 순서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하나님이 그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는 내 구원의 순서니까 죄까지도 마귀까지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세요. 자,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아가서 5장에 같이 머리에 이슬이 나기까지 기다리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이놈 갚버리면 좋겠어요. 강제라도 문을 열도록 찾아오시는 게 낫겠어요. 강제라도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그래도 낫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사랑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근데 찾아올 주님 빨리 열어주는 게 좋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과의 관계, 생활 속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자고요. 두려움만 가지고 살지 말고 문은 하나님 알수록 또 두려워지십니다. 그분의 실상을 아니까 두려워지는 그 대표적인 게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게 사랑하는데 그와 동시에도 하나님의 크심도 알고 엎드러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뭐 너무 좋은 분이 계셔요.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좋은 진정한 아버지가 계세요. 그 보배가 계세요. 자, 돈이 보배예요? 기업이 보배예요? 아니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걸 어떤 것보다 가졌다는 그 감사, 자부심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죠? 그거 얻으려고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전부를 다 팔아 샀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게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것만 믿어도 하나님 벌써 기뻐하시고 내 자신도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힘이 있고. 그렇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분하고 같이 산다는 게 너무 좋잖아. 근데 이게 없이 살면 일이 있으면 일만 갖고 막 도와달라 하고 그렇지? 일이 없으면 할 일이 없어. 재미도 없어. 우울증이 걸려. 나중에 오래 가면 그렇게 했죠. 어? 그러니까 또 사람 막 마시라라 다녀. 그렇지? 근데 일반적인 그 여인들은 마시라라도 해야 정신병이 안 걸려요. 그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그런 저급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라도 못하면 마시라 다니는 게 낫지. 무슨 우울증 걸리고 힘들 바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건 저급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